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은혜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형통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219쪽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라. 네. 기독교인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해서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형통하는 은혜를 받았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 또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가정에 가장 요셉이 힘들었을 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밑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밑에서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이집트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져서 이집트에 가서는 결국은 노예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노예가 되어져서 다른 집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결국은 모함을 당하게 되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2년의 시간을 겪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요셉은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복 없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복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요셉에 대한 이 처지를 쭉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형통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39장에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과연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관점으로 놓고 볼 적에 요셉은 저주를 받은 것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가 형통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형통이 과연 무엇인가? 내 뜻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이 형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과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무엇이 형통인지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형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과연 이제 형통한 삶, 축복받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진정한 의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후회 없는 멋들어진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요셉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멋들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것입니다. 작년에 1차 전도 여행을 보았고요. 올해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해서 오늘로서 마무리를 짓게 되어지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18절서부터 23절입니다. 어디를 향해 복귀합니까? 바로 자기의 파송지였던 곳을 향하여 복귀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과 그리고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끝마무리에 복귀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니까 더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이제 끝으로 고린도 교회에 조금 더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가 되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일주일 내외 정도쯤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수리아는 어디를 말할까요? 어디를 말할까요?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겠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이제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 돌아갈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까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거기서 파송받았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신라와 같이 함께 거기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돌아가는 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제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쫓겨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터전을 고린도에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많은 천막이 필요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업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것을 생업을 같이 동업하는 처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1년 6개월을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근데 이 동업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되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고린도에 왔다가 이 사도 바울이 떠난다 그러니까 같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같이 동행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삶이 달라진 거예요. 천막장사 잘 되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 헌신된 부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을 엄청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그들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갔을 때의 인생관과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1년 6개월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거듭난 삶을 삶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오해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국가를 상대로 투쟁을 하거나 아니면 사측을 위해서 투쟁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여기다가 투쟁해놓고 다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깎으렁요. 이 머리를 깎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뒤로 한 걸음도 안 물러서고 뭔가를 관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으로 머리를 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그랬더니 이야 이거부터 문결심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의 머리를 깎는다는 얘기는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단이 먼저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으므로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무언가를 결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난 다음에 그 서원이 끝났다고 하는 표시로 머리를 깎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태까지 2차 전도 여행을 왔는데 이 지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 주시면요. 늘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고린도가 있죠. 아덴에서 고린도로 한 60km 정도쯤 되어지는데 여기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고린도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겐그레아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는 항구 이름입니다. 항구 이름인데 제가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고린도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인 줄 알았어요. 바로 그냥 인천항처럼 항구에 붙어 있는 그런 것이 고린도인 줄 알았더니 조금 내륙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내륙으로 들어와서 이 고린도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위쪽으로 지금 위쪽으로도 또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젠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남동쪽으로 있는 갱그리아의 배를 타면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배를 타야 되고 이 북쪽에 있는 이 항구에서 배를 타게 되어지는 이유는 소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다시 말해서 로마나 이쪽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 위쪽에서 배를 타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불편해가지고 요즘은 운하를 만들었죠. 한번 내려주세요. 그것이 지난번에 보았던 이 운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덴과 고린도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로마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밑에서 배를 타느냐 위에서 배를 타느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운하를 팠어요. 이것이 지금에 있는 고린도 운하입니다. 지금 그림이 있죠. 배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아무 데서나 타서 상관이 없게 되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덴과 고린도 그리고 겐그리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고요. 한 번 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도를 보면 제일 왼쪽에 겐그리아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왜 겐그리아에서 배를 탔느냐? 에베소를 향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건너편에 에베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를 타고 거기서 또 다시 며칠 있다가 다시 배를 타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면 오른쪽 맨 밑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가이사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내려가시고 18절에 보니까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머리를 깎은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머리를 깎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서원이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린도에서 서원했을 겁니다. 제가 추론컨대는 아마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거나 아니면 실라나 디모데를 만났을 때 결심을 했거나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결심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아마 환상을 보고 나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에는 아직도 내 백성이 많도다. 이 소리를 듣고 아마 장기 1년 6개월 동안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내가 이제는 구별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온전히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마 기한을 정해놓고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이 서원을 했던 것이 그가 이 고린도에서 행했는데요. 이 서원이 끝날 때가 언제이냐면 이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기 이전에 이 서원하는 날짜가 끝난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깎는데요. 여러분, 이 서원은 나실인의 서원처럼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가지 서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서원이 있고 또 하나는 일정 기간 동안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가 서원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 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이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헌신한 것이 평생을 주님 앞에 이제 나실인으로서 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 나지르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아마 서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한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제일 첫 번째,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내서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1년이 됐던 6개월이 됐던 계속 머리가 길러져서 장발이 되어지겠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깥으로 표식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신을 만지지 않는 것.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 생명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죽음에 있는 이 시신을 만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루게 하게 되어지는데요. 마치 오늘 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서원이 다 끝나서 자기의 머리를 싹 밀어가지고 이 머리를 뭐예요?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서원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다 끝나고 갱그레에서 배를 타고 어디를 향해 갈까요?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요까지만 봅니다. 지금 어디로 왔다는 얘기예요? 에베소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하는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그 바다를 건너편 쪽에 있는 에베소를 향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린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약 한 1000km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아마 비행기를 타도 멀고 먼 나라를 향해 가려고 하면 어디 한번 정착지에 가서 정착했다가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고 하면 이 정기적인 교통편이 그렇게 많지 않은 때였습니다. 배가 늘 1시간에 한 번씩 뜬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뜬다든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갱그레아에서 떠나는 배가 한 번에 그냥 가이사랴로 가는 배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경유지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제일 많이 가는 경유지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왜냐하면 수리아,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여기는 대부분 이제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나마 비정기적으로라도 배가 자주 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이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던 이유는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서 다시 배편을 알아봐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라고 하는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다 가르쳐 주면서도 그 답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동행했는데 그가 어디까지 동행했냐면 이 에베소까지 동행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어디에 놓고 갑니까? 에베소에 놓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행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동행했고 디모데하고 실라는 아직 동행을 안 했어요. 그럼 그들은 어디에 놓았을까요? 고린도에 있는 것이죠. 네, 고린도에 있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와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그러면은 기독교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아니에요. 요즘 보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상을 끌어다가 막 망치로 부시지를 않나. 뭐 며칠 전에 보니까 뭐 성모 마리아상에다 담배를 갖다 이렇게 대질 않나.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만큼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유대인들이요. 바로 그 유대인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와서도 바로 이 유대인들과 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하는데 무엇을 변론할까요? 율법과 복음을 변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에 있고 너희들이 지금 믿는 그것은 그림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이러한 말씀 들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백성들을 선택한 것인데 왜 여기에 머물러만 있느냐?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변론하는 것이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인 줄 압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하니까 아마 한쪽에서는 막 속이 상해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하면 또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가 하면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정말 그게 그 얘기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들 중에는 오랫동안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라고.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데 잠깐 머물러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에베소에. 여기서 지금 계속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지금 계속 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번 배를 놓치면 또 얼마를 있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허락되어진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가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바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몇 년 있었냐면 3년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 모든 그 과정이 2년 걸렸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3년 걸렸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3년 걸렸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6년 걸렸습니다. 6년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었는데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형통하게 하신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관심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향해 가려고 했지만 끊임없이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드로아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의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아시아에만 머물러서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함께 누가와 더불어 간 것이 어디입니까? 유럽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간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획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해야 할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제 물어볼 줄 아는 성도가 바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교회들을 세우잖아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고린도에서도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맞부러뜨려지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저들에게 상종하지 않겠다. 유대인하고는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입을 딱 닫아서니까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도 말라. 너를 해할 자가 없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성에는 아직도 내 백성이 많도다. 이 얘기를 듣고 주저앉아서 1년 6개월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늘 사도 바울이 했던 패턴을 보면 대개 몇 개월 혹은 한 달, 두 달 있다가 또 옮겨가는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물론 큰 도시이기는 하지만 곧 옮겨갈 수 있는 계획을 가졌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가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무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 또한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제 기다리고 그 뜻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와 같이 더 머물러서 그 이야기를 더 듣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많죠.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계획 많죠. 저는 종종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참 듣기 싫어. 뭐냐면 이사 갈 거라고. 이사 갈 거라고. 그럼 옛날에는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이고 이사 가면 또 교인 하나 주네. 그거 어떡하나. 요즘은 덜컹덜컹 안 내려앉아요. 지 마음대로 되나 봐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내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은혜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형통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사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구에 이제 배를 댔으니까 거기서 내려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어딜까요? 예, 예루살렘 교회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교회인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 한 바퀴 돌고 온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회의를 하고, 그리고 답을 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왔죠. 요번에 2차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랴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보고하고, 그리운 후에 어디로 갔다고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디옥은 뭡니까? 자기의 파송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가서도 이제 성도들과 같이 함께 교제하고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를 아마 같이 교제하면서, 그리고 선교 보고하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떠나는다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내년에 우리가 같이 볼 것인데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23절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얼마 동안 있다가 이제 떠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 이제는 지도가 머리에 툭툭툭 들어오죠. 5지방, 더베,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다 뭐예요? 갈라디아 지방이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또 3차 전도 여행 때도 또 그 코스를 다시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어떤 겁니까? 믿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들리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하고, 또 다른 곳을 이제 미지의 개척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14절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든지,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기의 묵상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가, 지금 나는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계속 지원해 주시면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이고,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거기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이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26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만일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무언지 알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는 이 끔찍한 사건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이것을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온몸을 찢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다니까 뭡니까? 묵묵히 그 길을 향해 감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따로 바울 따로 나는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바울은 바울이니까. 그런데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 뭘 아니에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나 사도 바울이 간 길이나 아니면 세례 요한이 간 길이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나 다 똑같은 원리를 따라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래서 3년을 거기에 머무르게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와서 3년을 그 중에 2년 동안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교의 터전이 되어졌던 이 에베소 교회가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런 계획도 있고 저런 계획도 있고 이런 포부도 있고 저런 포부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제 관철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을 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머리를 숙이며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선포되어진 말씀을 아멘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정령원하옵기는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저러한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멋진 인생, 가장 축복된 인생, 가장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